그래서 창세기 족장시대 범죄, 창세기 시대에 우리가 그들이 어떤 눈이 밝아져서 또 그 결과 어떤 광야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주고 먹잖아요. 그 결과 또 후손들의 삶은 어떤 결말이 주어졌는지를 내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셨는데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의 영적 상태가 됐는데 강교한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걸 뱀은 사탄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강교한 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의 포로가 되면 피조물인 우리가 다 조물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내가 사단에게 잡혀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을 마귀한테 다 빼앗깁니다. 또 마귀한테만 빼앗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관계 속에 신뢰가 깨져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 하는 거죠? 정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나는 보는가 아니면 사단의 지배받아서 보는가? 우리는 거의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봐요. 맞죠?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처음에는 뭐 서로 주고받은 게 없잖아요. 나한테 안 좋게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늘 좋은 것만 주고받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내 간도 다 빼줘. 그랬다가 서로 보는 눈이 떡져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박해하면 내가 죽습니까? 죽이지. 그리고 줬던 것도 그냥 뺏어갑니까? 그냥 상처 주고 막 서로 안 좋은 관계가 되고 원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험을 우리가 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후손들의 삶을 봐요. 후손들의 삶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죽이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어머나 나나 하와처럼 시험만 오면 상대방의 허물 보는 눈이 성령의 지배받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받네. 성령의 지배받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돼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죽이는 일을 하네. 아유 사역자가 그러면 됩니까? 그러지만 사역자도 하나님 은혜 못 입으면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을 죽여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여자들 시집가면 누가 제일 힘들게 해요? 남편. 왜 그럴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제일 선악과를 주고받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줬습니까? 여자는 창세기 3장 16절 잉태하고 해산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리는
이 저주 아래 삶을 살게 하시고, 남자는 아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뭐하고? 땅이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해도 소득이 없대. 가시덤불 엉겅퀴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자가 바가지를 긁으면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해도 소득이 있다 없다?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란 말입니다. 이게 저주. 죽어라 뭐 일을 해도 소득이 없어. 화평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이 어디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런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남의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제가 이번에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하다 보면 말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말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다 선악 까먹은 백성들이라 하나님께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만 하자.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절대 남의 말 하지 말자.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자고도 하지 말자. 왜? 판단하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판단해.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하는 게 죄를 안 짓는 방법이겠다. 맞죠? 너나 나나 다 선악 까먹었어. 다 의분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뭐예요? 점점점 그 사람을 신뢰가 깨지고 같이 정죄하는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목회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를 먹고 주는 관계가 되어지면 결국은 나도 가인처럼 어린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어지고, 또 누가 나에게 주는 걸 먹어도 아벨처럼 죽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남의 허물 보고 남편 허물 보는 것도 이 하와가 나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사단에 포로된 사람이 나를 박해. 그러면 줌에 그도 먹은지라면 나도 아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그걸 먹어. 그러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된다? 가인과 아벨처럼 죽은 자가 돼가지고 또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대요. 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럽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치유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병들어. 어떤 사람은 축복받아.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고난 저주를 받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건가 뭔가 하면서 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처럼 시기 질투의 마음이 불일 듯하면 내가 사단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나도 가인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단절되니까 사단에게 포로돼서 살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질투의 영에 포로되는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그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내 예물은 안 받네. 아벨이 드린 예물만 받아.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 그리고 저 사람이 드린 예물만 받아. 이러면 시기 질투의 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렸어. 따라서 합시다. 사탄이 역사하면 안색이 변한다. 맞죠? 사단이 역사하면 성질나잖아. 그래갖고 안색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물어. 그러면서 7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7절 말씀은요, 우리가 암송을 해가지고 나에게 늘 적용을 해 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을 하나님 앞에 빠딱하게 못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근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맹수가 문만 열면 들어간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죄의 소원이 있는 게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남을 죽이기 전에 내가 죽는다. 예? 남을 죽이기 이전에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자가 죽이는 거예요. 산 자는 살려. 그런데 관계 속에 시험이 오면 마음이 분하잖아. 그럼 내가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해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려라. 정말 저도 이렇게 시험이 와가지고 탁 잡히면 뭐 한 번에 잡힙니까? 끝없이 이것도 용서해주고 저것도 이해해주고 이것도 용서해주고 저것도 이해해주고 이러다 보면 더 안 되는구나 이러면 내가 잡히는 거더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한테 너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고개 흔드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러면 고개 흔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잡히는 거더라고. 그때 죄의 소원이 나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성령의 법으로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이게 다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살인죄를 짓는다고요. 사람을 진짜 죽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너는 아니야 하고 끊는 시간이 죽이는 거더라고. 근데 죽이기 이전에 누가 먼저 죽었다? 내가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 람에게 범죄를 봐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자도 죽이고 약한 자도 죽였어요. 우리 창세기 4장 20절 24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요. 그 전에 개역성경에는 날이 있는 물건으로 자기를 다치게 하면 사람을 죽인다 이래. 그러니까 위에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래 사람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것으로 지금 성경이 다시 개역판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위에 사람이 나를 조금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 내가 대적해서 죽이는 거야. 여러분은 위에 사람한테 대적해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나보다 어린 사람을 상처를 준 거야. 근데 라멕은 강한 자가 나에게 상처 주면 대적을 해.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또 나보다 저기한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하면 죽여.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내가 하와가 나네.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휴가를 먹도록 유혹해. 그 남의 허물을 사단이 지배받아서 봐. 특별히 여자들이 남편 허물을 봐.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 협력해주지 못해. 그리고 말을 해. 그러니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남편도 잡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요 이러잖아요. 죄를 전가하는 거야. 너 때문에 선악과 먹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나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도 죽이고 약한 자도 죽이는 이런 영적 상태까지 내가 사단에게 포로되지 않았는가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보지 못하면 회개를 안 돼요. 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이 확실하게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와가 나네. 내가 또 아들의 권세를 가졌어도 누가 나를 박해하면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법으로 내 잘못을 보고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그도 먹은지라에 아담이 나네. 그런 결과 내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 아벨처럼 죽네. 그러니까 죽은 내가 가인이 됐네. 예배가 상달되지 않네. 나도 어린 영혼을 죽이네. 그 어린 영혼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라멕처럼 강한 자도 죽이고 약한 자도 죽이는 자가 되었네. 근데도 회개를 합니까? 라멕은 도리어 죄를 남용해요.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 받는다. 라멕을 죽이면 너희는 벌을 77배 받는다. 죄를 남용한 거예요. 이 말은 어린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면 이 가인이 어린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벌에 7배를 받는다. 근데 강한 자도 죽이고 약한 자도 죽이는 사람을 이기면 악으로 이기면 따라서 나는 더 악한 자다. 맞죠? 그러니까 벌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라요. 대적하지 말래. 저는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악한 자를 대적하면 그 사람이 받는 벌에 몇 배를 받는다? 77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대적해야 돼요. 고개 숙이고 살아야 돼요. 고개 숙이고 살아야 돼.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윗처럼.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러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도 죽이지 않고 피하고 하나님이 다윗 손에 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본인 손으로 해치지 않고 도망가다 보니까 아기스 왕에게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신하가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였다고 하니까 세상에 갑자기 아기스 왕한테 죽을까봐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린 거야. 한번 해봐요. 예, 원숭이처럼 한번 얼굴 긁어봐요. 예? 그래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저주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지. 그 악한 자를 만나도 대적해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
갚아주셔. 할렐루야.